오늘 우리 에베소서 6장 강해 말씀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316페이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316페이지 5절에서 9절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6절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 꼭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의 삶인데, 아멘. 마지막 때는 성령이 붙잡고 도와주셔야 승리하는데, 이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은 특별히 인간의 우리의 기본 관계에도 예수님 중심으로 새롭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으면 내가 변화되는데 그게 뭐 나 혼자만 바뀌는 게 아니라 관계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 부부 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상호 관계가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조화롭게 변화되는 것은 뭐냐? 가족이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양육하고 공경하는 예수님의 열매를 가져오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으면 가정이 복된 가정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10년 믿었는데 직분이 우리가 어떤 직분이 있는데 집은 세상과 똑같고 지지고 볶고 싸운다. 애들은 반항하고 부부는 서로 싸우고 서로 안 봤으면 좋겠고, 그거는 예수님의 가정이 아닌 거예요. 이 가정의 달을 통해서 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복된 관계가 성도 여러분의 가정 안에 풍성히 만들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의 내용은 종과 상전의 상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그 당시 사회에서 종의 자리, 노예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로마 시대에는 광대한 이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숫자가 6천만 명에 이르렀다고 추정을 합니다. 6천만 명 노예가 굉장히 많았어요. 노예가 없으면 이 제국이 안 돌아가는 그런 사회예요. 그래서 집에서 일하는 종, 그 다음에 육체 노동자들, 이렇게 몸으로 농사도 짓고 하는 노동자, 또 의사, 교사, 행정가, 이렇게 교육을 받은 사람들도 노예 계층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 그러면 다 맨날 채찍 맞는 노예만 있는 게 아니라 선생님도 신분이 노예인 거예요. 가정교사인데 자기는 노예인데 자녀를 가르치고, 주인의 자녀를, 또 여러 가지 의사도 있고. 그래서 이 노예 계층은, 노예는 뭐냐? 대대로 세습이 돼요. 아빠가 노예를 갖고 있다가 자식에게 물려준다, 물려줄 수 있고, 또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있는 노예는 뭐냐? 재산이었습니다. 재산. 종은 절대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인격적인 존재, 사람이 아니고 물건과 같은 존재로 취급이 됐기에 주인이 자기 소유인 노예를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래서 수시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수족을 자르기도 하고 감옥에 가두고, 노예가 도망가다 잡혔다 손발을 잘라버려요. 심지어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인이 꼭 나라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너 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현실을, 그 당시의 현실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런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복음의 진리로 권면을 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특별한 겁니다. 노예는 사람도 아닌데
바울은 복음으로 그들에게 말을 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종들도 똑같은 인격적인 존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면서 종들이 주 예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그 신앙 때문에 자신의 태도와 행동을 올바르게 바꿔야 한다 선언하는데, 그러면 종의 의무는 뭘까요? 노예의 의무가 뭘까요? 당연히 자기의 인간 상전에게 순종을 하고 그를 잘 섬기는 겁니다. 노예는 섬기는 자예요. 자, 상전이 좋은 사람이고 잘해줄 때 순종해라, 그가 널 잘해줄 때 잘 섬겨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가정의 머리인 남편에게 복종하고 존경으로 대하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와 가정의 주인이고 그 주 예수님 안에서 순종과 공경, 그 다음에 존경이 올바른 관계이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얘기했잖아요. 아내가 남편이 마음에 안 들지만 왜 존경하고 순종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자녀도 부모님이 나에게 억울하게 했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유, 순종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에. 비록 남편이 못났더라도, 부모가 부족해도 주님 때문에, 주님 대하듯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권위자를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 복종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종이 인간 상전에게 순종하고 잘 섬겨야 하는 이유도 그 주인이 착해서 아니면 잘나서 주인이 힘과 권세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아니라 인생의 왕과 주인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과 열매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종들아, 두려워 떠는 경성하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너희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을 해라.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누가 볼 때만 순종하는 척 하지 말고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눈에 보이는 네 앞에 있는 그 육체의 주인을 섬기되 그냥 사람만 섬기는 것처럼 하지 말고 너희의 참된 영원한 주인 되시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께 하듯이 너희 상전에게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종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만약에 종이 집안일을 하면서 예수님이 드실 음식을 준비하듯이 정성을 다해 주인을 위해 요리를 하고, 아멘, 요리를 하는 종이 대충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드실 음식을 만든다, 그런 마음으로 주인을 위해 요리를 하고, 또 예수님이 거하실 방을 최선을 다해 청소한다면 종의 일은 하찮은 일이 아니라 거룩한 일, 여러분, 산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 하느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주인이 옆에 있을 때 부산이 열심히 막 혼자 일하는 것처럼 다 뛰어다니면서, 그러다가 주인이 잠깐만 사라지면 딴짓하고 요령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 오면 막 살랑대고 막 난리가 나는데 딱 없으면 딴 데 보면 딴짓해. 그게 여러분 당장은 똑똑하고 실리 챙기고 잘하는 것 같지만 그런 행위는 언젠간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지내보면 알게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신실한 자인지 그런 척하는지 조금만 있으면 알게 되고, 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마음에 대해, 삶에 대해 평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을 잊지 마세요. 그러므로 오늘 종들에게 성경이 하는 이 말씀은 우리 모두가 지금도 누군가의 권위 밑에서 일을 해야 하는 자리와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항상 일하는 자리에 가면 누군가가 우리 위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종업원으로 일하면 그 사장이 있고, 또 여러분 어떤 자리에 가면 권위자가 내 위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위가 아니잖아요. 그런 모든 상황에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여러분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경성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기쁘게, 즐겁게, 자원해서 단지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순종과 헌신으로 윗사람을 우리가 섬겨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는 결국 7절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8절을 보면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세번역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이처럼 성령 충만한 신앙의 성도가 항상 염두에 둬야 하고 추구해야 하는 것은
주 예수님 중심의 삶인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예수 중심인 거예요. 아멘.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자꾸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를 주장하고 싸우는 사람,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거 악령일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예수 중심인 거예요. 예수님이 늘 함께 하시고, 예수님 늘 보고 계시고, 예수님 다 알고 계시고, 예수님이 주관하시고 평가하시고 보응하시는 주님인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서,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과 상급을 얻도록 주님을 섬기듯 그렇게 섬기는 게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겨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관계는 한쪽만 잘하면 끝나는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고 서로가 서로에게 잘해야 하는 쌍방적인 상호 관계이기 때문에 상전과 종에 대한 이 말씀은 이제 상전들을 향한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은 명령으로 연결이 됩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하나님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세상의 기준과 전통으로 보면 로마 시대의 상전, 로마 시대의 주인에게 이미 말했죠. 종과 노예는 가축, 물건과 똑같은 소유물입니다. 이게 내 거면 이거 내 마음대로 하듯이 노예는 뭐냐? 내 소유예요.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는 모든 게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새 피조물이다. 다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믿는 거는 주인이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다 달라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모든 성도의 아버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요. 나의 아버지. 근데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믿어요. 그 사람도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전의 하나님이 종의 하나님이고 같은 아버지고 같은 주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단지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판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전들도 종들을 위협하지 말고, 아멘, 자기에게 힘이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마구 휘두르며 굴복시키는 폭군의 자세를 취하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들은 힘이 생기면 변질돼요. 저도 보니까 사람마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겸손한 줄 알았어요, 어떤 사람이. 근데 전화 왔습니다. 사람이 겸손한 줄 알았는데 조금 자리가 올라가니까 이 사람이 돌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 힘이 생기니까 쓰고 싶고 숨어있던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사람이 착한 것 같죠? 그 사람 겪어봐야 알아요. 돈이 없을 때는 아이고 항상 겸손한데 돈이 생기니까 고개가 확 올라가고, 이게 인간. 그래서 너에게 힘이 있다고 휘두르지 말고 너희도, 주인들도 종들에게 이와 같이 행하라. 이와 같이가 뭐냐? 너희가 종들에게서 받고자 하는 기쁜 순종과 섬김에 상응하는 선한 마음과 존중으로 종들과 관계하고 그들을 선대하라 이거예요. 아멘. 종들만 잘해라가 아니라 주인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네가 위치가 다르지만 살아가는 방식은 똑같아야 한다. 그래야 하늘에 계신 영원한 주님, 이 땅의 모든 상전과 종을 창조하셨고 구원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영원한 주님이 그 선한 행위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상급과 유산을 마지막에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아멘. 마지막에 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간들이 실수하는 것처럼 절대로, 여러분 이걸 명심하세요, 상전이라고 특별 대우 안 해요. 네가 높으냐? 어이구 잘해줘야겠다. 우리는 야고보서에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누가 금가락지 끼고 멋있놓고 들어오면 어이구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하찮게 보이면 넌 저기 가 있어. 우리는 그러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상전이라고 특별 대우 안 하고 종이라고 차별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상호 관계의 핵심은 우리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써, 주님을 늘 기억함으로써, 주님을 늘 바라봄으로써 주님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서로에게
합당한 존경과 사랑과 순종으로 조화로운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는 겁니다. 아멘.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남자와 여자가 같이 싸우지 않고 조화를 이루고, 아멘.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한국 사람과 필리핀 사람과 아프리카 사람과 미국 사람이 모여도 하나가 되고, 아멘. 그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 이기주의로 가득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이기주의로 가득하게 되고 모든 관계가 왜곡이 돼요. 여러분 혼밥, 혼술, 요즘 그러잖아요. 혼자 먹고, 이게 다 이기주의예요. 하나님 뜻과 달라요. 나 편한 거, 나 좋은 거, 이게 기준이 돼서 가정이 깨지고 관계도 이상해지고 다 서로 이용하려고 그러고, 이게 마지막 때에 타락한 망해가는 세상의 모습인데, 비록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현실을 따라가지 마세요. 현실보다 큰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우리 모두의 삶 속에 에베소서의 복된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서로를 향한 주님의 거룩한 뜻에 성령의 능력으로 순종하는 교회와 가정이 일어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큰 축복과 승리와 영광이 우리를 통해,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역사가 세상 속에 넘쳐나게 되기를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자리에 있고 주의 말씀에 화답합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6장 9절까지 말씀을 쭉 나눴습니다. 하나 되는 교회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오니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와 가정과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모든 관계가 아름답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권위에 순종하고 또 권위자는 그 권위를 사랑으로 잘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늘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